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역사는 성공한 사람이 됐건 실패한 사람이 됐건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건, 견훤 이런 분들이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왕건은 성공을 했고요. 견훤은 실패한 인물입니다만은 능력만 놓고 보게 되면 견훤도 굉장히 훌륭한 실력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기술을 하는 경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능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으니까 잠시지만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역사의 특징인데 역사는 이제 이런 사람을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만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역사가가 여러분이 역사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 누가 됐든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일생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마당새, 언년이 이런 사람의 일생을 그리겠습니까? 역사적 가치가 사실은 없거든요. 마당새의 인생에 무슨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마당이나 관리를 하고 논밭이나 관리하던 사람이 일평생 똑같이 그냥 산 겁니다. 언년이는 그냥 부엌에 그냥 평생 있다가 부엌 종으로 부엌을 관리하는 종으로 살다가 죽은 건데 쓸 내용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민의 삶을 다룬 사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고학 유물을 통해서나 어느 정도, 근데 고고학 유물은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사료적 가치가 가장 높은 거는 역시 글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사는 강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게 마련이고, 이건 그럴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가 됐든 세계사가 됐든 세칭 위인들, 영웅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지금도 다르지 않죠. 자, 그런데 이런 점에서 성경은 또 특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한 책이죠. 책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지, 책은 책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데, 그런데 그냥 책으로서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특별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고 역사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가 현대 역사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책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거 고대 역사책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역사책이지 그럼 이게 소설입니까? 소설 아니고 시도 아니고 무슨 설명문도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건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일반 역사책과는 굉장히 다르죠. 아주 특별합니다. 정말 특별해요.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하면 사실 세상에 이런 역사책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특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로마 시대를 배경, 그 시대에 쓰여진 책 아닙니까? 야, 그러면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죠. 뭐 우리 시대의 최고 스트롱맨 누구냐? 그러면은 뭐 미국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근데 미국 대통령은 2000년 전에 로마 황제와 비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죠. 2000년 전에 로마 황제는 뭐 정치, 경제, 뭐 외교 뭐 이런 면에서 절대적인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현대인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사람을 신이라고 그러지? 가능해요. 북한도 가능하잖아요. 탈북자들 얘기가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김일성만 해도 그냥 신인 줄 알았대요. 신이지. 모래를 갖고 쌀을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뭐 강을 뭐 낙엽 띄어가지고 건넜대요. 그게 신이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가능한 얘기니까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2000년 전에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굉장히 인기였고 이게 종교였어요. 로마 황제 숭배가 이게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상을 놓고 그걸 이제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황제의 탄생이라든지 황제의 즉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교회에서 처음 썼던 말이 아니고요. 사회에서 쓰던 말을 교회가 가져온 겁니다. 그럼 교회 밖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어떨 때 썼어요? 황제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황제가 즉위했을 때, 아니면 황제가 뭐 전쟁을 일으켜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그게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단어를 가져와서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부활이 진짜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 교회는 정치 권력과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황제가 크리스토스였어요. 그 당시에. 황제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크리스토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이게 정치 세력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황제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 황제의 이름이 뭐 안 등장하는 건 아닌데 뭐 사실 그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죠. 몇 차례 나오지 않습니다. 황제에 무관심한 거죠. 복음서는, 성경은 황제에 무관심하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어떤 근거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역사서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명색이 역사서인데 어떻게 역사서에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가장 강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그 황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이었는데,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에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했던 헤롯 왕가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는 멀리서 통치한다면 직접 통치하는 가문은 이제 헤롯 왕가였는데 늘 이제 피부로 맞닿으면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 가문에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제 5절인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자, 헤롯이 나오긴 해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헤롯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냥 배경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냥 시대를 이 시대였다. 그 시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헤롯을 언급할 뿐이지 실질적인 관심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자,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대체로 강한 사람에게는 무관심합니다. 그 진짜 그래요. 이게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잖아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거기도 바로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바로가 나오긴 하죠. 바로가 나오는데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 바로는 그냥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세종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왕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읽어보면 뭐 있던 놈들이 다 있어. 우리 역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니, 멀쩡한 이름이 있는데 그냥 왕 그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몰라. 걔 이름 몰라. 하나님 관심이 없으니까 안 적어 놓으신 거예요. 관심 있으면 이름을 써 놨겠지. 자,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을까?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또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성경은 마당새나 언년이에 대한 기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성경은 정말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당새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마당새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부터 34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셉이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거를?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 양반이 조선시대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잖아요. 만지지도 않았어요. 천민이기 때문에. 도축하는 사람들. 물론 지금은 달라요. 지금 당연히 다르고 조선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그 마당새예요. 마당새만도 못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언년이는 누가 있겠습니까? 뭐 많죠. 우리 누가복음 나누기 전에 배웠던 룻이 언년입니다. 룻이 언년이지 그럼 누가 언년이겠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무가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장식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룻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 한 페이지가 아니라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 사가랴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니까, 직업이 제사장이었으니까 마당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린 또 객관적이잖아요.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고 그런 것을 아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사장이니까 마당새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자꾸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은 그 낮은 사람만 쓰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톰 라이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단언컨대 나는 그 바울의 수준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정도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정할 생각 없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사회적 신분, 그 다음에 무슨 뭘 갖고 없고 이게 아니에요. 사가랴도 뭐 마당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마당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왕건 같은 뭐 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우리 같이 이제 평범한 사람인 거죠. 또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도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나이가 많았다고 그래요. 자, 2000년 전에 나이가 많았다고 하니까 자, 우리 기준에서 나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도 추정컨대 50 이상은 됐을 것 같습니다. 뭐 제 나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정하는데 뭐 알 길은 없죠.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50 넘은 사람이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기에는 쉬운 나이는 아니죠. 물론 가능합니다. 50 넘어도 60이 넘어도 가능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뭔가 대단한 일을 시작하기에는 쉬운 나이는 아닌 거죠.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은 이런 사가랴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사가랴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 받기를 이제 굴리시는 거죠. 그 지렛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되는 겁니다. 사가랴가 없었으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유명하든 무명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역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받기를 굴리시는 것을, 구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누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웅을 떠올려요. 역사의 위인들을 떠올립니다. 우리나라를 치면 뭐 세종대왕님, 아니면은 성웅 이순신 장군님, 이런 분들을 이제 떠올립니다. 당연하죠. 자, 그리고 저도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존경합니다. 아니, 세종대왕님을, 이순신 장군님을 대한민국 사람이 존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존경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위인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치하는 분들이, 또 뭐 경제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죠.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인들을, 영웅들을 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아니죠. 그거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거든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목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이 오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고 계시다면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누구를 보시겠어요? 저 위정자들은 바빠서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겠습니까?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너무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어,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성공이 다 뭐겠어요? 그 성공은 그렇게 성공하면 그거는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더라도 시간을 내고 시간을 쪼개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뭔가를 만드시길 원하거든요. 역사를 만드시길 원해.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해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변덕을 안 피우는데 우리가 변덕스러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함인 겁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조변 섞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좋은 일 있으면 그랬다가 저녁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이렇게 인상 쓰고, 변덕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거죠. 하나님 나한테 아기를 안 줬어. 우리에게 아기를 안 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데 우리라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그 세상의 역사가는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유명한 뭐 역사가들이 있잖아요. 뭐 토인비도 얘기하고 랑케도 얘기합니다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학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대단히 은밀한 방식으로, 비밀한 방식으로 숨어있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진정한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 경제, 외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TV를 틀면 그 유명한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존경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일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그분들이 아니라 사가랴와 같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성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민족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엉뚱하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릴 적
기억이 났어요. 처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서울로 전학을 갔잖아요. 제가 첫날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첫날 배운 게 뭐냐 하면 어떤 애가 와서 그래. 제가 캡이야. 제가 둘째 캡이야.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캡이 뭐야? 제가 싸움 제일 잘해. 제가 둘째 잘해. 제일 싸움 잘하는 데는 이름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오인. 시커먼 애가 얼마나 키가 크든지. 처음에 이제 국민체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걔가 저한테 와가지고 엉덩이를 팍 치더라고. 이렇게 팍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얼굴도 시커먼 애가 막 치니까. 선생님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학교에서 울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자, 그때는 깡패라 그러지. 지금 일진이라 그러지. 나름 세력을 형성하잖아요. 대단해 보여. 쟤네들이 뭔가 있어. 쟤네들이 최고야. 근데 그 아이들의 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빠지거든요. 학교 졸업하게 되면 병든 닭처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미래가 밝은 아이들이 누굽니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한 아이들인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볼 땐 TV 틀면 나오는 분들이 엄청난 사람들 같아요. 모든 권세를 쥐고 막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또 하나님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명이 크고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서고 넘어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경제가 어렵고 또 뭐 정치가 어렵고 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그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공인인 거죠. 과장도 진짜 심하다. 뭐 우리가 공인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이 진짜 공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공인인 겁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이 말씀이 아니고요.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올렸어요.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고, 파국이 아니고, 소망이고, 소망의 미래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게 내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저희 개인적으로도 이야기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사역에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는 게 아니고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의 미래를, 또 구원의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패배주의, 열패감, 메뚜기 정신,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나는 안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마당새지 뭐. 나는 언년이야. 막 이런 거. 지금까지 늘 안 됐어.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보세요.
늙도록 애가 안 생겼는데 애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끝난 거야.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속임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능력한 인생을 살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요. 영향력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힘없는 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타고난 게 이거밖에 안 돼. 집안이 별로야. 능력도 없어. 재산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영향 없이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룻, 사가랴 이 사람들도 우리보다 나을 게 없는 보통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뭔가 특별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 가능해졌던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더 나은 성도, 신앙인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얘기하면 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렇게 그 집안들이 있거든요. 그 집안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성전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근데 그 매해 한 사람만 제비를 뽑아서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하는 사역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힌다. 내가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내가 뽑혀서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희박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뭐 뽑아가지고 상품 받잖아요. 여러분 그 받게 됩니까? 안 됩니까? 쉽지 않아요. 100명 중에 20명 줘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진짜. 진짜 전 거의 뽑힌 적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저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았어요? 사가랴가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우연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필연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사가랴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이라도 사용을 하실 겁니다. 우연이라도 뭔가를 만드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가랴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게 됐고,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 복음이라는 찬란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게 된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신실한 삶이 이 닫혀있던 구원의 문을 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이와 동일한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은 믿어요. 예, 그건 아주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인 일. 나 하나님 믿으니까 됐어. 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은 갈 거야. 아,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는 뭐 하고 살 거예요? 예, 천국 가기 전에는 뭐 하고 살 겁니까? 아,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1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회의 시간인데, 어떤 기회의 시간이냐?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그때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사가랴의 길을, 엘리사벳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성취한 위인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은혜를,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진실함으로 주님을 일평생 섬기며 살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의 동역자, 가슴 뛰지 않나요? 대통령님의 동역자가 돼도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면 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신실하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 시대의 사가랴가 되게 하시고 엘리사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영광된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식구들이 모두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가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함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아버지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땅에서는 무명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는 상이 없을지라도 주님 나라에서는 상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으로 인해서 가장 훌륭한 인생을, 아버지 열매 맺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고 가장 좋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이, 또 우리의 결단이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영원히 남게 되는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